오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이 제목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게 된 그 배경들 또 내용들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아주 가장 험하게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크다, 나는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본인이 크다고 할 만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순수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수준은 바리새인 교사들과 같았습니다. 어쨌든 모든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온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또 자기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안 되겠다. 쉬운 말로 이놈들이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배워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순종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인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들은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예 대제사장과 공회를 통해서 공문을 받아, 허가를 받아서 그 문서를 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고, 또 죽일 때 옳은 일이라고 그 가편표를 던졌고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율법을 거절하고 유대교를 무시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말을 타고 갑니다. 정오쯤에 신나게 말을 몰고 그냥 대모를 진압하러 가는 충정대원들처럼 그냥 다 이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친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너무 밝아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내동그러졌습니다. 그가 그 빛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서 뒹굴고 있을 때 또 다른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춰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밝은 빛도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그 말씀은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불과 수초 사이에 떨어지고 말씀 듣고 하는 그 몇 초 사이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치관이, 영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바꾼 것은 갑자기 그의 눈이 멀게 만든 태양빛과 같은 외적인 빛이 아니고 그의 심령을 향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여러분, 그날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우리 행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옳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비치는 빛도 밝아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참 고마운 것이지만, 더 고마운 것은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서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율법 같은 걸 추구합니다. 꼭 율법이 아니라도 없어도 될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야만 존재감을 찾고 살아갈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은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는 선생, 가마리엘문에서 배운 엄청난 지식들, 로마 시민권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한 분만을 쫓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주님의 사랑. 이상하게도 바울 사도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비난받고, 교회 안 오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책망 듣고, 주일 지켜라, 헌금해라, 어디 와라, 청소. 교회 힘들어.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여자 끊으라, 도박 끊으라, 뭐 또 하나 더 5개 끊어야 되나? 하나 끊어야 되나? 하나만 끊으면 5개를 해도 되고 말이죠.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고 고통을 당합니다. 무지무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럴수록 자꾸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더 열심입니다. 그는 그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았고, 마땅히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을 이겨서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께로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알아서 순교하기까지 몸이 아파 고통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많이 굶주리고 못 말랐다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나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친다 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사실 육신은 얼마든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잘려보기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상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땅에서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넘어서셔서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버릴수록 좋아진다고 하는데 버릴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짐이 많아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아직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그 말씀의 빛을 받은 이후로 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눈멀게 만들고 자기를 고생시키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냥 늘 그것이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 성도들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을 때 왜 찬송을 불렀는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어린 자녀를 위협하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아이가 대적자들의 칼에 찔려 죽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것을 사울은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훗날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내가 전한 복음 아니면 하늘에는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복음을 떠나지 말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도들은 자꾸
자꾸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꾸 세상이니까 뭔가를 자꾸 거기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칭찬이 필요하다 하고, 자꾸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걸 갖다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다, 이단을 멀리해라. 예수님이면 된다. 왜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자꾸 갖다 놓느냐? 율법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행위 그거 아니다. 행위로 말하면 내가 조금만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조금만 자랑하겠다. 나도 열심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탁월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최고였다. 내가 또 섬기기 시작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도 너희들이 수고했느냐? 정신 없는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더 수고했다. 그러나 나의 나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뭘 갖다 붙여요. 거기 갖다. 그리고 그걸 공로로 생각해요. 그런 인생이, 신앙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냥 펄펄 뛰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게 전부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산이 중리하고 여러분 그냥 교회 하나님 은혜에 그냥 도전을 해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낙심이 돼서 모든 걸 끝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어떤 게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꼭 장로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투표 안 됐다고 집에 가서 양주를 2병을 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입맛 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를테면 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정말 내게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땅에서 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과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 계획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바꿉니다. 바꾸고 바꾸는 수수료를 내고, 또 멀리서 소와 양을 몰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서 소양을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하고. 명분은 참 좋은데 그 이면에 거기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그들이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고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분노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섭섭하거든, 여러분 저 힘들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막 우슬을 닦아가지고 막
그래 그릇자루가 올라가서 열심히 무술을 닦아가지고 칼제비가 돼서 오니까 상대방은 총을 가지고 한 방에 날려대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붙드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은사를 의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제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좀 힘들면 그걸 붙잡고 자꾸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사 어떤 것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그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지역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먹을 거 사면 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이라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워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고린 지역에 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전도를 못했어요. 전부 우상만 섬기고 미신을 믿으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백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라서 막 은사를 쏟아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은사가 제일이다. 내게 제일이다. 나는 병 고친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통역한다. 나는 방언한다.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의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까지 싸우지 말아라. 방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자도 뭐라 할 거 없고 못하는 자도 뭐라 할 거 없고, 그저 하나님 영광에서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특별히 가장 속을 썩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꾸 당을 지으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되 2사람만 해라. 많이 해도 3사람만 해라. 그리고 꼭 한 사람 통역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낫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인데 연약한 신자들이 교회 와서 못 알아들을 때 그 생소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쓰러지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말하려면 알아듣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예언을 더 사모해라. 예언은 뭐 또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가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라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그렇게 설교자들은 이게 예언의 은사가 이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 예. 오해를 해서 자꾸 예언하면 뭐 미리 내다보는 거고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은사를 쫓는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 주세요. 예. 그럼 또 알려줍니다. 우리도 쏘갔죠. 아이가 자라서 연예인 될 팔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마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당이 생겨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까지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사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지 교회를 나누고 분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것이 분쟁의 도구가 된다면 없애라. 그러면서 은사를 사모할진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예언의 은사는 영혼을 살리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하는 뜻 아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도 소중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나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여러분의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 은사가 있어서 위로도 받고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도 되고 기쁨도 됩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빈번하진 않지만 병을 고치기도 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면 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건 참 우리에게 주신 상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볼 때마다 감사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그런 은사인데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리에 자꾸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때는 율법 버렸습니다. 율법 이제는 내가 그 율법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배설물이다. 율법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을 따르는 그 인격.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어떤 경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 소유를 드리는 것이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소유를 드리고 우리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려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치를 합니다. 돈을 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와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길 원하고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본질,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보니까 가난한 자도 구원을 받고 부자도 구원을 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건강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병든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도대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걸로 다 털어버렸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 안에서 물은 차별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헤집어 놓고 눈에서 눈물 뿌리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싸워서 이기게 되는 곳이다. 중세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 붙잡고 다시 섭니다. 목사가 나를 몰라주고 장로가 나를 몰라주고 집사가 권사가 나를 몰라주고 다 교인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똑같이 대립구도로 나가면 서로 물고 먹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며 힘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삶이 재미가 없고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뭔가 좀 어설프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무 바쁘니 나를 바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니 내가 좋은 것 없게 하셔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가입니다. 이거는 1년에 몇 번 부르면 많은 건데 날마다 그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을 분주히 다니면서 일을 해보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실 것이고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동안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해야 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날마다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성숙한 용서를 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성숙한 사랑을 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자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희생시켜 보십시오. 가진 것은 욕심밖에 없고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고 단 한 번도 베풀어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희생해 보지 못하고 정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셔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거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거절하셨습니다. 임금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임금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어떤 한 교우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수고하는 교사들과 구역장들을 위해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자기 전 세상, 전 재산 나드양 한 옥합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박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노동자 300일간의 가치가 있는 한 옥합의 나드양 300만 원 되나요? 300일이면 3천만 원 되나요?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 되나요? 그걸 그냥 예수님에게 막 지식 있는 자가 비난합니다. 이걸 이렇게 쓰냐? 이걸 팔았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 너희들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2,000원쯤 되는 것 2랩돈을 연보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보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그 마음을 담았고 진실을 담았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드렸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무 좋은 소리도 유익도 없을지라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봉사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회개를 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